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까 고민하면서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예배 보는 믿음, 예배 참석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보면서 사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문제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나타났던 아주 두드러진 현상,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하셔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정말 이 강대한 안악자손들, 또 그들의 철병거,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거기에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이 정말 한없이 초라한 그런 무능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포기합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만 바라보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인도하셔서 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반응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앞에도 띄워드렸지만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7절, 8절 두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같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둘째 사망이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생각합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합니다. 설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좀 원어의 어떤 그 의미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은요,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삶 속의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 두 번 속였습니까? 두 번 속였습니까? 예, 그 아들이 또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서 그 DNA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 이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속이는 거짓말,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말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읽고 나서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의 심각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신앙, 믿지 않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흉악한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음행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점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불신앙의 일들이 증가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번이 뭡니까? 1번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너무한 게 아닌가, 너무하신 게 아닌가. 두려울 수 있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두려울 수 있지. 왜 두려움에 어떤 두려워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면 될 것을, 긍휼히 여기셔야 될 것을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던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돼 버립니다. 두려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적들, 나약한 나, 무서운 전쟁, 이런 것들 눈에 보일 수 있는,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까? 누구보다 그들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그들을 우겨쌀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에 반응하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차례대로 읽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쭉 읽지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읽게 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게 되죠. 요한계시록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야, 정말 은혜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들림 받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보면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둘째 사망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짚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 넣을 권세를 가지신,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실 권세가 있으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믿음이 정말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가지라,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면에 오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하신 사망에 이르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믿음의 길을 가다가 그 끝에서 가나안 땅의 앞에서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잘 가다가 두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대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담대함,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겨싸임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가 되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말씀이 이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이 말씀은요, 그냥 비유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구원의 길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해서 보니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 주님 오실 때 어떤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이해하고 반응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보게 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세 가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었죠. 객관적으로.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말하지 않겠지만, 나누지 않겠지만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강요해서 받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표로 말미암아 사고 파는 것에 큰 제약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그 짐승의 표에는 짐승의 이름과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준비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우리 때에, 우리 세대에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에서 말씀한 이 짐승의 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든지 두려움을 이기든지 이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에 반응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든지 그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실제적인 문제냐?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문제 때문에 위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표를 받고 내가 주는 것을 먹을래? 아니면 표를 거부하고 대책 없이 살래? 이런 어떤 그 기로에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매를 못한다는 것 절망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우니까 지나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섰으면 이제 가나안의 적들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정말 믿음으로 어떻게 뚫고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이 혹시나 나의 삶 속에 생애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과정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 광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물이 없으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셨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그 생활의 어떤 그 실제의 삶 속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더군다나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요, 가축도 키울 수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즉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주는 그 배급이, 양식 배급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주는 월급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보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들에게 금은 보화가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출애굽할 때 금과 은과 그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데, 먹을 것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실 그 자체만 보게 되면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현실 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속에서만 우리가 이해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요, 절망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또 믿음이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그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는 이 전능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 반응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그렇게 오겨싸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이 짐승의 표의 사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운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귀의 역사. 맞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2000년 전에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이 핵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이것이 어떤 역사일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사 타작마당에 서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이 사건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이 일에,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구별하시는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철병거를 보면서 모든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절박한 순간에, 똑같은 두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런 일이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이 사건의 본질은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키즈를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은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그냥 주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더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 앞에 있는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의 표가 뭘까?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믿음은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보다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믿음인가?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실 때에 정말 그 믿음을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가 내 이름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시죠.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달려가서 내 이름 써야지 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기려면, 뚫고 가려면, 승리하려면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받들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입은 흰옷이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핵심은요, 이기는 믿음입니다. 내 삶 속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뚫고 가는 믿음입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아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뚫고 가는 믿음입니다. 자,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마귀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뚫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숨 못 쉬게 하는 그런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이것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있죠. 고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내가 스스로 이것을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면요, 더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물론 대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뚫고 나갈 수 있다,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의 1절부터 이 말씀이요,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사대 교회.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는 믿음이 있지만 거의 죽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이런 신앙인들에게, 이런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의 실패한 믿음 같은, 거의 바닥을 치는, 거의 죽은 것 같은,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흔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연약한 사람인데,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께서 심폐소생술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죽은 교회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뭐 이기는 거 고사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좋겠는데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이런 사대 교회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주님께서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겨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행위, 행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을 보니까, 그 행사들을 보니까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들을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면 그 삶의 진짜가 아닌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삶을 보니까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맥박만 끼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는 거의 죽었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삶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 믿음, 그 믿음의 허상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면 주님께서 살려내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생각들, 내가 내리는 판단들, 이런 것들이 죽어 있으면요, 죽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살아있는 믿음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나는 믿는데, 믿는 것과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 삶의 상태에 있는 사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깨어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다시 살려내라. 여러분, 이때가 그때입니다.
이때가 그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다시 살려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또 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다시 한번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모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일도요, 한 발짝씩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죠. 주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내가 주일날 어떤 말씀 들었지? 라고 월요일날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옛날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늘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께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일날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어떤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게 뭐죠?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첫 번째 스텝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면 내가 실패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 위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지금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붙들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사단이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말을 들으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내 마음속의 반응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안 되겠구나.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기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쓰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일날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다시 들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능력, 지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때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지키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덮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지 삶으로 주님 보시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라질 때, 그러니까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기억하여서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하며 일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씨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며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요, 저희 삶 가운데 늘 걸리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아입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자아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인정하지만 내가 붙들어야 될, 내가 살아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게으릅니다. 게을러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것은. 내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는 그 예복을 날마다 깨끗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예복을 정결케 깨끗게 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다. 예복을 입어도요, 예복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게 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게 하는 자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 같지요. 단순한 작업 같지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가 주님 앞에 있을 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 아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엄청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단순한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할 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그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을 쭉 들었지만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요,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날마다 정결케 하는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 믿음으로 살 때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단지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을 주는 현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부딪힐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요, 결국은 그것을 이기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고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의 양상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느냐, 완전히 그렇지 못한 믿음으로 우리가 물러나느냐, 여러분, 이 갈림길에 우리가 점점 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정말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가나안 땅의 안악자손을 보면, 그들의 철병거를 보면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정말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을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살아가는 그 지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 거기서 삶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뚫고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지금 이때에 붙들어야 될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듣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브라함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실수했던 것처럼 참 아버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주님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매몰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믿음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시작임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두려움을 보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통치하시는, 통제하시는, 붙드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정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구원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